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죄박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어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름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건 뒤에 연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구원이죠. 구원의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해서 묻는 것은 아니죠. 저들은 지금 많은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지금 문둥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사건들 분명히 사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이 사람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 행사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또 교훈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선지자라는 것 정도까지는 저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일 수는 있다 이런 여지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러 왔다면 도대체 그 시련은 언제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구원의 시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대적들을 벌주는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이죠. 저들의 질문은 저들의 질문 속에 저들이 가지는 구원관,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세상과 저 로마의 정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게 종말이고 이게 심판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이고 그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그런 형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다. 이미 임했다. 그러시죠. 그건 저들은 헷갈립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있느니라 이러세요.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질문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질문은 의도 자체부터 다른 것이고 그래서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는 자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또 22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모르겠죠. 저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종말에 대한 기대, 심판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사뭇 다르게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리의 기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은 어떤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실제 현실에서 통쾌한 승리로 드러날 것이라는 우리가 가지는 그 현실에 대한 어떤 불만스러움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과 예수님의 대답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든 누구를 보내시든 천사를 동원하시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든 와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대적들을 처단하는 마치 하늘의 병거가 쏟아져 내려와서 저 악한 놈들을 살육을 하고 도륙을 하고 쳐내고 불로 심판을 하고 하는 그런 무슨 영화 같고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을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와 사뭇 다르게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이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응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종말이 임했다. 실현됐다. 이게 세상이 끝나고야 허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고 시작됐고 허락됐다. 이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구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병든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구원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가난하고 눌린 자, 억울한 자 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그 종말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구했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종말이라고 기대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그 내용은 이미 허락된 것이고 시작됐고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승리로 보상받고 그것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그것이 저들의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병약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내용과 가치로서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부함과 넉넉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와 거룩과 생명과 긍휼과 자비와 의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앞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의 답변입니다. 그때 어떻게 임하느냐, 종말은 어떻게 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 선생님이 잠시 나갔다가 올 테니까 너희 그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풀어놓고 있어라. 그리고 잠시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 선한 것이 앞섭니까? 악한 것이 앞섭니까? 늘 악한 것이 앞서죠. 그 악한 것은 또 소리가 또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나쁜 놈들이 소리를 질러. 착한 사람들은 되게 조용조용하고 그 조용조용한 그 다수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소수의 그 나쁜 놈들 때문에 그 분위기가 늘 보면 다수의 나쁜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그렇죠.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 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조용하게 학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그러겠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선생님. 그냥 통제를 벗어나니까 그때는 그냥 놀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까불고 장난하고 멋대로 하는 아이들이 그때는 왕처럼 굽니다. 그때 몇몇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선생님이 그 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 차분하게 앉아서 그 문제를 풀고 그럽니다. 그때 까부는 아이들이 흉을 보죠. 그 비난하고 그렇죠. 야, 너 잘났다. 이게 선생님이 오시기까지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난치고 떠들고 분위기를 험하게 하는 아이들은 마치 대장인 것처럼 굽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라고요. 그럼 종말의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야 떠든 놈 앞으로 나와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그런 게 없어요. 그때는 시험지 걷어 그럼 끝입니다. 그게 종말이다 그런 거라고요. 답안지 제출 끝. 이게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삼스럽게 저들이 기대하는 무슨 정치적인 숙청을 하고 무슨 혁명을 하고 보복을 하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라고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저기 오셨다 여기 오셨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될 터인데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서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저기에 나타나서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 한국 사회도 심하게 겪었던 몸살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건 순간적인 겁니다. 그냥 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타나서 드디어 숙청이 종말이 심판이 이렇게 시작됐다 하는 통쾌함 그걸 보고 싶고 그걸 가지고 싶은 거랍니다. 그 현실에서 그걸 누리고 싶은 거죠.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번개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오면 끝이다. 내가 오면 그냥 끝이다 이 말입니다.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와서 시간 끌어서 할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준비된 자는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영원한 운명이죠. 세상스럽게 여기 와서 무슨 상 주시고 또 저기는 벌하고 무슨 난장판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끝입니다. 이게 무섭죠. 세상스러운 그런 종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 봐라. 그랬죠. 그리고요, 소돔의 때를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는지.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여지고 순식간에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다. 거기 우리가 기대하는 무슨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과정이나 행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힘겨루기를 하고 보복을 해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하는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종말은 있는데 이미 임하여졌다면 이건 종말 아닙니까? 뭐예요? 그래서 실현된 종말이라고요. 약속된 종말, 우리 안에서 이미 실현된 종말이란 말입니다. 역사상에 일어날 마지막 끝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래서 종말 시대를 사는 거죠. 마지막 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게 종말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은 이 종말이 실현되는 거죠. 우리는 약속된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가는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요구되는 그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실현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직 미완성의 그 통쾌한 복수를 꿈꾸는 그런 구원으로 이해하지 말고 지금도 이 구원을 내가 받고 있음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나의 시간들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곤고함 속에서 이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체적인 그 현실이며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영광으로 허락된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시고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자들과 영벌로 향하는 자들이 아직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마치 우리가 바보 같고 너무 고지식하고 모자라서 현실을 마음껏 누리지도
네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바보같이 취급당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순식간에 결과를 보는지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오늘을 은혜로 살아가는 그 자유와 믿음이 주는 그 넉넉함과 그 여유로 세상을 향하여 팔을 벌릴 줄 알고 웃어넘길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긍휼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